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근처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에 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들이 잘하는 게 있죠. 시비 거는 거예요. 책 잡는 거잖아요.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이제 그렇게 찾아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하신 것을 보며 그를 경배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시비를 걸려고 이렇게 왔어요. 2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왜 저런 죄인과 세리와 식사할 수 있냐?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 이렇게 시비를 걸더니, 오늘 7장에서도 와가지고 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느냐? 뭐든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미 예수를 만나지 않다 보니까, 믿음이 없다 보니까 뭐예요? 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뭐든지 마음에 안 들어요. 어딘가에서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어딘가에서 돌아올 때는 씻어야 되고, 무엇인가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되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정결하게 하는, 이렇게 해야지 깨끗하다, 이렇게 해야지 거룩하다, 그런 전통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이런 전통은 누가 만들었냐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해서, 이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어른들, 지도자들 그룹을 말하고 있어요. 권위 있는 율법 교사들,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이, 이런 공예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행동 규범이었던 거죠. 근데 이 행동 규범을 제자들이 깨트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만들었던 이 전통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 놨던 이 전통을 왜 깨트리냐는 거예요.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어도 됩니까? 이제 이렇게 따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들에게 들려주는 답변이 뭔가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예식하는 자다. 겉으로만 보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형식적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먼 사람들이다. 너희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오히려 이제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그 이선적인 행동을 하는지, 겉과 속이 다른지, 이제 이거를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고르반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르반 제도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뭐냐면 부모 계명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중요한 계명이 뭐냐면 10계명에서 그렇죠. 부모 계명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10계명 중 제5계명이에요. 이웃 사랑을 위한 계명 중에 첫 계명이라고 해요. 가장 중요한 게 부모 공경이죠.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우리의 보호자고 양육자고 우리를 지켜주는 자로서 부모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죄를 범하냐면, 이 고르반 제도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부모 공경하는 걸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것, 헌물이나 제물, 이런 것들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드려진 거니까 쓰지 마. 근데 이런 이유를 어디에 가져왔냐면 부모와의 사이에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부모를 마땅히 힘이 약하면, 경제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가 공양을 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까 난 드릴 게 없어요.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그런 짓을 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장 율법을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이것을 뭘로 만들었냐면
행동규범,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피해갈 수 있는 건 피해가고 이걸 또 경건하게 만들고 이런 어떤 그 것들을 만들어서 어떤 신앙생활의 나의 척도, 이렇게 하니까 나는 뭐 죄를 안 짓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나는 깨끗한 거야,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도 없어요. 코람데오도 없어요. 그냥 행동 규범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는, 너 이선이야 너희들. 제자들한테 손 안 씻는다 말하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어떤 잘못된 전통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죠. 오랫동안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그런 시비 많이 걸잖아요. 지금 많이 사라졌는데 뭐 예배 때 찬송가를 불러야 되냐, 왜 찬송가를 왜 안 부르냐, 막 그것 때문에 시비도 많이 걸리고, 예배 때 왜 이렇게 시끄럽냐. 여러분, 성경에 시끄럽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시편에 보면 온갖 소고와 가지고 다 노래하잖아요. 현악기, 관악기 다 동원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다 하잖아요. 춤추며 예배하잖아요. 다윗이 막 언약궤가 들어오면 춤추며 막 아이고 교회가 요란스러워 막 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다가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사전에 그런 건 없습니다. 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전통이 있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통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하나에 불과해요. 엄청나게 많이 있다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행동 규범이. 그래서 이 행동 규범에 들어오지 않으면 견디지도 못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된다니까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경배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왜 저는 저렇게 하는 건가,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하고 교회는 이렇게 덥고 춥고 뭐 하나도 없네, 이런 것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이 고름한 제도로 부모 공경을 소홀히 했던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성경 인용, 잘못된 전통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 계명을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하고 실족하게 만들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우리가 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늘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옳다 그래야 돼. 내 안에만 삐딱하게 들어올 수 있는,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니다고 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께서 오늘 교회를 통해, 오늘 주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가야 되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겸손과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예요.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형식과 이성만 남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껍데기만, 사람의 계명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임하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후에 말씀하신 게 어떤 내용이에요?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밖에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전통을 깨트리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렇게 손 씻지 않고 밥만 먹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높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바라볼 때 뭐냐면,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악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수와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것이 문제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씻어야 되냐? 밖에 있는 손을 씻어야 되는 게 아니라
손 씻고 밥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손 씻어야 돼요. 이생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데요? 우리 마음을 고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고쳐야 돼요? 이 부패하고 이 타락한 이 인간의 이 본성을 고쳐야 돼요. 아담 안에 태어난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 마음에 그 유익한 것으로 내가 가득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생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내가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죠. 예수님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해서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을 그의 십자가와 함께 죽게 하시고 새로운 본성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 손으로 포장하고 형식으로 감춰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고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함을 얻어야 돼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것. 그래야 우리는 우리 마음과 깊은 곳 속에서 임하시는 그 거룩이 우리의 삶의 입술을 터져 나오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을 통해 나오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주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로 들려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패턴,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 속에 여러분 빠져 있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한번 아주 그 사이에서 그냥 겸손하게 엎드려져서 하나님 뜻을 물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일로 이렇게 세워져 있던 우리가 오랫동안 간섭으로 세워져 있던 것들을 깨뜨리고 그리고 또 이런 시대 때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어떤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만들어가는 그리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지배해가는 이 악한 이 간섭과 모든 부패된 이 타락한 죄의 방식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살아가야지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나가야 된다. 무엇보다 이런 모든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신약에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내가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 건지 이러한 시대 때 그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주시는 그 사랑을 흘려버리는 거룩한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런 진지한 물음과 또 하나님께 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서 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같은 모습이 없는지를 또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식과 또 이선만 남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도전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 있는 하나님 티를 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보고 우리 안에 이 부패된 본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주님을 구하고 주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 기쁨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계명 서로 사랑하는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모든 아픔에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대로 쌓옵나이다. 아멘.